찬송가 407장 찬송하십니다.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도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평생 복을 누리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만남 때문에 평생 가시마리 하면서 슬픔 가운데 비극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헤어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헤어짐을 위해서 굳이 기도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서 헤어져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헤어짐이 좋은 추억으로 남고 다시 만남을 기약하는 헤어짐이라면 아름다운 헤어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짐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로 생각하는 그런 헤어짐은 고통과 슬픔의 헤어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사이에서 가슴 찡한 헤어짐을 보여주게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작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리고 또 슬픈지 모릅니다. 3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쳤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과 제자로 함께하는 동력자로 믿음의 형제로 그렇게 주의 사랑 안에서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어짐도 기도와 함께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마친 후에 그냥 빠이빠이 그렇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입니까? 헤어지더라도 서로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거룩하고 숭고한 손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손인 것입니다. 독일의 화가인 디러라는 사람의 기도하는 손이라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 디러의 친구 프란츠라는 친구와 함께 화가의 꿈을 어릴 때부터 꾸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두 사람은 가난해서 도시에 나가서 화가로서의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프란츠라는 친구가 디러에게 디러야 네가 도시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화가로서 성공하기를 바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줄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친구의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그래 내가 성공하고 나면은 돌아와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 대신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네가 또 화가로서 공부해서 훌륭한 그런 화가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서로 친구가 약속을 하고 그렇게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프란츠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디르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었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디르가 유명하고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자기 친구 프란츠가 두 손을 곱게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디러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앞으로 크고 유명한 좋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느새 일을 하는 가운데 손이 다 거칠어지고 다 손이 좋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화가가 되지 못합니다.
친구 뒤로만큼은 좋은 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 그래서 그 뒤로가 프란츠에게 아니야 친구야, 아니야, 네가 다시 할 수 있어. 니도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네가 그림을 그리고 화가로서의 꿈을 이루려면 하니까 아니야 디레야, 나는 내 손을 봐. 이미 나는 손이 엉망이 됐어. 그래서 너나 훌륭한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서 그 손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기도하는 소리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쩌면 이 바울 사도와 에베소 장로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디로의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의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헤어짐의 모습은 또한 어땠습니까? 큰 눈물의 헤어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보면 다 크게 울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정이 깊이 들었으면, 얼마나 애틋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크게 울겠습니까? 이별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죠.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러워서, 속상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서러움에 복받쳐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아쉬워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혹 한 번씩 그 장례 예배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먼저 떠나보내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눈물이 마음에서 흘러날 때가 있습니다. 때는 저도 남모르게 눈물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가 그 떠나보내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 하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모든 성도들의 그 작별과 이별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영광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그런 눈물을 흘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헤어짐이었습니다. 37절 보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서양식 또 히브리스 인사법인 것이죠. 만날 때 반가워서 이렇게 안고 또 입맞춤도 합니다만 헤어질 때도 이렇게 합니다. 헤어질 때 이렇게 껴안고 참 입맞춤하는 것은 안녕을 빌고 평안을 빈다는 의미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두고두고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작별의 인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근심하며 전송하더라. 근심하면서 배웅하였습니다. 38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잖아요. 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또 다시 보지 못한다니까 더욱더 근심이 있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가는 사람을 만류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신대원 졸업반 때 저희 그 동료 전도사님 중에서 신학대학원생 중에서 저게 연변에서 온 그런 조선족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 20 몇 년에서 교회를 꽤 크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신학을 같이 하러 공부해서 3년 동안 같이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여행을 우리가 중국에 갔습니다. 그때 아마 중국의 문호가 제대로 개방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변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지냈었습니다. 거기에 그 교인들 가운데 팔이 한쪽이 없는 그런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릴 적 열차 사고로 해서 팔이 한쪽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그 한쪽만 쓰는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지산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순전한지 그 팔이 한쪽 없는데 우리 신학생 한 20, 30명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집도 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쪽 팔이 없는 가운데 음식을 수십 명 음식을 아주 종일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동료 그 전도사님이 정말로 이 귀한 우리 교회의 일꾼이라고 너무너무 모든 일에 매사에 헌신적이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가운데 그 대접하고 섬기고 간식을 주고 늘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잠자리를 보살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한 주간 있다가 작별하는 날이었습니다. 중국 그 열차간에는 그 공안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분이 그 한쪽 팔이 없는 그 집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돈을 많이 내어서 우리를 배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주간 정도 같이 지냈는데 정이 들었만 해봐요. 굉장히 그분들은 사랑과 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 그 어려운 형편에 돈을 내서라도 마지막까지 배웅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배웅이에요. 그냥 배웅이 아니라 눈물의 배웅이었어요. 막 울더라고요. 다시는 못 만났죠. 사실은 못 만나겠죠. 20 몇 년 흘렀으니까. 언젠가 내가 꼭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막 그분의 그 눈물과 그 성경을 보고 그 한쪽 팔이 없는데 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배웅하는 걸 너무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20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의 헤어짐이 그 옛날 그 추억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교회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잘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지만 언젠가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다시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만나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이별 없는 가운데 그 옛날 지난 세월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웃음의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아마 만나는 그런 헤어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눈물이 있는 그런 가슴 따뜻하고 영적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